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좀 말씀드리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초에 진행했던 그 신약개론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개론 영상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큰 핍박이 덮쳐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일찍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3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교회 소식을 갖고 온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교회가 잘 서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에 기뻐하면서 교회에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잠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는 번영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매우 호의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종교를 숭배했습니다. 로마 제국 종교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번영이 로마의 신들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고 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현현하여 나타난 것이 로마 황제인 겁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신격화시켰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신비 종교도 발달했습니다. 신비 종교란 카비루스 컬트를 말하는데 이는 카비루스라는 인물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런 신비 종교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종교 영향으로 교인들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진리와는 좀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서신에서 보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종교가 강했고 신비 종교 영향도 컸던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활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꿋꿋하게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새롭게 개종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인데도 인내하면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난히 감사와 칭찬한 내용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사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의 수고도 많이 했고 소망도 지켜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서신서 읽은 것 중에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2장 13절은 여기서는 쉬운 성경 버전이기는 한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모습, 이 순수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전한 복음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렇게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잘 서도록 권면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소식이 한편으로 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도 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또 오해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부분 중에 특징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주의 강림에 대한 부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 부활과 관련해서 주의 강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일하는 부분, 성도가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잘못 알려졌고 잘못된 교리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정하고자, 가르치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전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글을 썼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가르쳤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만 좀 더 자세히 거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서 이 두 부분, 주의 강림과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은 이제 인사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나머지 시간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회가 박해가 있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즉 어떤 부분이냐면 환난이 유익이 있고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렇게 쭉 써서 이 내용이 9절까지 갑니다. 여기서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환난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가해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진짜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가 우리 구분이 되고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뒷부분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1절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에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환난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빨리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넘어갈 시간, 넘길 시간, 피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갖게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옥의 문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사로잡아서 먹지 못해요. 우리를 지옥의 문으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말을 해보면요. 7절에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 안식인데요. 평안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결국 평안을 얻을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과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며, 어려움을 겪으나 내 손에 쥔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절,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환난이 올까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결코 반갑지 않지만 성도에게 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면해서도 안 되고 환난의 상황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에게 환난이 임했을까? 왜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난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사단의 괴롭힘과 유혹을 물리치는 오늘 하루, 날마다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그것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늘의 권세와 하늘 아래의 열쇠를 가진 자로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하늘의 열쇠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권세와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정말 구원의 역사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 사랑하는 포도나무 공동체 지체들 모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오늘도 잘 설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